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분명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이렇게 넘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에서 제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허무한 것 하나도 없다, 기쁜 일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이후부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허무한 존재이고요, 허무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허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길 때 그 허무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밀물 썰물이 오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허무가 홍수처럼 덮쳐서 몇 번이고 몇 날이고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허무를 우리가 다루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소 3장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으로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면은 허무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허무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허무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허무와 두려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 예배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그냥 대강 알아서 지내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일 사건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고 넓은 높은 사랑을 알게 되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허무라는 단어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히 막연하고 체험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의 허무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상을 살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하면서 삶의 허무가 찾아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하고 하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인가?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미래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허무가 사라집니다.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허무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게는 허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빈 곳이 없습니다. 천재과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 한 곳에 다 비어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가 지식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 빈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잘 나가는 듯한 인생들도요, 뻥뻥 터지기도 합니다. 구멍이 납니다. 어느 것도 이 뻥 뚫린 구멍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허무와 구멍 뚫린 인생의 허무함의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은,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허무는요,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넘어 사는 삶,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허무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없어지는 무지개와 같은 길,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재하 가수라는 분이 부른 건데, 가려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것인가? 하며 자신의 가야 할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탕도 배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것저것 하며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움츠려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마약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험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허무 대신에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감사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병원에 가면요,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많고요. 젊었어도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 많고요. 어떤 날은 전쟁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는 서서히 잊혀가는 단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제 일만 해도 감사하고요, 오늘 생명 주신 걸 감사해야 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감사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무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 밖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거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주님, 이제까지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날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